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서는 구약 시대 여호와의 이방 구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나를 향한 니느웨의 심판 경고와 오묘하고도 강권적인 여호와의 섭리에 의한 니느웨 성 회개 선포 사건의 전개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러한 본서는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구약의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 예언 선포의 전후 과정에서 요나 자신에게 발생한 개인적인 체험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이루어 가시며 관철시키는 모습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는 일반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위기 때 선지자들을 불러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다른 선지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자기 나라를 떠나 이방 도시로 가라는 것이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중 누구도 직접 이방의 나라에 가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했기에 요나의 사명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기 원하신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왕들은 그들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던지 평원이 시체로 질비하였고 도시들이 완벽히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살마네셀 3세는 적들에 대한 고문, 사지절단, 목베는 장면을 커다란 돌기둥에 남기도록 부조로 만들었습니다. 아수르의 역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혈이 낭자하고 끔찍하였습니다. 아수르인들은 적을 사로잡은 후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쪽 손을 남겨두는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은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포로들의 혀를 잡아 빼거나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당겨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도성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가 되어 잔인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견뎌야만 하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예후 왕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에 막대한 조공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요나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위협하였습니다. BC 722년 아수르는 결국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침공하여 파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바로 이 나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심판을 면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요나는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수르와 같은 민족에게 자비를 경험할 가능성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의 원수들을 도우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쩌면 선지자로서 제일 하기 싫은 사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에서 요나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사역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왕의 통치가 불의하고 불충하다고 비판했던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과는 달리 국가의 힘과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여로보암 2세의 강력한 군사정책을 지지하였던 것 같습니다. 요나서의 최초의 독자들은 요나를 대단히 애국적이고 민족주의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증오했던 나라에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었기에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는 하나님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의도적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갔던 것입니다. 다시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이 세상의 서쪽 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간 것입니다. 육로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도 바다로 갔습니다. 또한 큰 도시로 보냄을 받았는데 세상 끝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요? 요나의 생각과 동기에 대한 온전한 설명은 요나서 뒷부분에서 요나 선지자의 말이 나올 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요나가 이렇게 행동한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나가 자신이 받은 사명이 실제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니느웨를 저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실제로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큰 제국에서도 군사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눈에는 이 사명이 신학적으로 전혀 타당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지자 나훔은 열해 전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들의 악 때문에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었습니다. 요나와 이스라엘은 나훔의 이 예언이 전적으로 합당하다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당연히 멸망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나가 받은 사명이 성공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어그러질 것이고 나훔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나는 자신의 사명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은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당화할 어떤 합당한 근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정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사가 전하는 검사 결과에 충격을 받거나 직장을 구할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져 더 이상 괜찮은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제대로 역사할 줄 모르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삶의 여러 상황들에서뿐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하나님이 아실까 아니면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가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괴로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선하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에 헌신적인지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합당한 이유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런 이유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였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어떻게 보면 먹음직도 하였고 보암직도 하였고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일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요나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었기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쉽게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선하고 의로운 것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요나서 전체를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데는 두 가지 전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부터 3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사람을 거부하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성경을 따르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 말하며 17, 18절에서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한 이방인들과 성경을 믿는 도덕적 유대인들을 모두 바라본 후에 결론을 내리기를 의인은 없으며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한 집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다른 집단은 그것을 무시하지만 바울은 둘 다 곁길로 빠져 의롭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도덕해지고 종교를 떠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반대로 대단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한 복음서의 사례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챙겨 집을 떠난 동생은 아버지의 도덕적 가치관을 모두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으로서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였습니다. 반면에 형은 비록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하였지만 아버지가 남은 재산으로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일을 하자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이것은 그 역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은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순종이 아버지에게 감정적 부채감을 안겨주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통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동생이나 형,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날 길을 나름대로 찾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단지 동생은 아버지께 불순종함으로써 대놓고 벗어난 것이고 형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같은 목적을 이루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의 형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 우리도 겉으로 종교적 규칙을 지키고 덕스러움과 선행을 함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것은 다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고 이젠 하나님이 갚으셔야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 행하였기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실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기쁨, 즐겨내는 순종,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제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회피하는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한 구약 성경의 구체적인 사례가 요나서에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처음에는 동생처럼 굴다가 나중에는 형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의 첫 2장에서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지만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자기의 분깃을 모두 챙기고 아버지를 떠났다 다 탕진하고 회개하며 돌아온 동생과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은 요나는 마지막 2장에서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지만 그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은 것은 형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받아주셨을 때 요나는 형처럼 죄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분노를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과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학적 문제인 동시에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에 의지하여 사는 존재임을 깨닫지 않은 한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면서도 여전히 정의롭고 신실하실 수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요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이끄시는 분이시면서도 때로는 요나의 멱살을 잡아 강권적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 다양한 전략을 역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요나처럼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사명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그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